예, 사도행전 세 번째 시간,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저희들이 13절까지 볼 겁니다. 그렇지만 본문은 1절부터 4절까지 저희들 보겠습니다. 말씀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셨던 그 역사의 현장이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배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어나야 되는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또 우리가 또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니까 또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네. 근데 성령을 받는 것만 남았는데 이게 조금 좀 오늘도 받아야 되는데 함께 저희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 성령님이 임하신 날이 오순절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뭐에다가 계속 포커스 맞췄냐면 성령님, 홀리 스피릿에다가 굉장히 초점을 맞췄어요. 그죠? 그런데 홀리 스피릿이 임했던 그 날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성령이 임하신 날 하면은 펜테코스트라고 그냥 말하고 그냥 끝나버리고 끝나요. 그런데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셨던 모습을 먼저 잠깐 볼까요?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냐면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렇죠? 2절과 3절에 나와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떻다?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항상 누구에게 임하느냐?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1장 끝에 중간부터 봤지만 성령님이 지금 임해도 괜찮을 만큼 이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열흘을 채우게 하시고 열흘 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는 그 과정들을 우리들에게 기다리라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것이지 무조건 기도한다고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그 약속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보내시겠다 하신 약속들이었었어요. 그것을 놓고 기도했더니 언젠지 알지는 못하지만 갑자기 그것이 열흘째 말지 9일째 말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성령님은 갑자기 임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이미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 열흘 동안 준비한 것이 아니라 열흘 되기 처음부터 뜨거움으로 기도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뜨거움으로 기도했던 하루하루가 열흘이 채워졌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 왔답니다.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했대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다라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왜? 바람은 어떠니까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바람이 지나가는 걸 통해서 나뭇잎이 흔들리는 걸 통해서 우리는 바람이 지나가는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를 통하여서 아, 성령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역사하세요.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각 사람들 위에 임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교회 전체에 120명에게 임했지만 120명 전체에 막 한 덩어리의 불이 우리에 임한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면 전체가 다 성령으로 뜨거워졌지만 인디비주얼리 다 성령의 불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작은 불들이 모여서 큰 불을 만드는 것처럼 큰 불 하나가 와서 교회에게 뚝 떨어진 게 아니라고요. 작은 불들이 마치 촛불의 심지에 불을 붙이듯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불이 다 붙었다는 것은 인디비주얼들이 모여서 전체를 이루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가 뜨겁다가 아니라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이 다 뜨거워져서 아, 그 교회가 전체적으로 뜨거워지게 만드는 것이 성령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구성원 중에 누구 하나도 예외가 돼서는 안 돼요. 예외가 돼서는 안 돼요. 아니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한 명 한 명에게 역사하시더라고요. 한 명 한 명에게. 막 보기에는 뭉덩이처럼 보이죠? 안 그래요. 120명이 다 성령을 받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한 명 한 명이 채워져서 120명이 된 거였었어요. 그렇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순절이라고 말하고는 이 펜테코스트 데이를 우리가 보자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절기 The Feast of God 몇 번째에 있습니까? 오순절은 4번째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6월절 Passover. 두 번째는요, 무교절 Unleavened Bread. 세 번째 뭐예요? 초실절 The First Fruit. 네 번째 Pentecost. 다섯 번째 The Day of Trumpet. 그리고 여섯 번째 뭐예요? 욤키프루 대속죄일. 그리고 7번째 뭐예요? 초막절 The Tabernacles. 그런데 4번째 절기가 바로 펜테코스트예요. 딱 센터에 있어, 센터에. 여러분 메노라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의 그 촛대가 있습니다. 메노라라고 말하는 그 촛대의 중심축은 뭐냐면은 오순절이에요. 중심축은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로부터 다 브랜치가 나가는 거예요. 양쪽으로. 센터에는 오순절이 있고 양쪽으로 브랜치가 나가요. 즉 뭐냐면 성령의 중심이 되어야지만 모든 것들이 다 해석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 여러분 6월절 날 어린 양으로 예수님 돌아가셨죠? 그날 우리 구원 받았죠? 6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 받았죠? 그죠? 근데 그거 누가 해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해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터치해 주셔야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무교절은 어떻습니까? 죄 없이 살려고 하는 그러한 무교절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서 누가 해요?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또 첫 번째 열매가 되는 부활을 경험했던 예수님처럼 다시 주님 안에서 심령이 살아나는 거 누가 해주셔요? 지금 뭐 예수님 오셔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해주시잖아요. 성령 임하심도 성령님이고 또 나팔절 되어서 사람들에게 새롭게 주님을 준비할 수 있는 대속죄일 날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주님 앞에 서는 그 날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들을 심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시는 휴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은 어때요? 죄를 회개하는 거는 누가 해요? 성령님이 터치해 주셔야지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도 예수님이 오셔서 데려가시지만 내 안에 거듭난 성도만 데려가셔요. 완전한 나라로. 그죠? 휴거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대속죄일 끝난 초막절에도 그렇게 믿는 자를 데려가십니다. 자, 4번째 우리가 오순절날 우리가 보길 바라요. 하나님은 구약에도요 오순절날 똑같은 일을 하셨어요. 우리는 뉴 테스먼에서는요 오순절날 성령을 주셨죠. 구약의 올 테스먼에는 뭘 주셨어요? 올 테스먼에는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 토라, 텐 커맨드먼트를 주셨어요. 올 테스먼에서는 하나님이 똑같은 펜테코스트 날에 뭘 주셨다고요? 율법을 주셨다고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기를 사용하세요. 어떻게 사용하시냐?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리빌하는 게 있어요. 구약은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면 율법을 왜 줬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토라를 줬을까? 왜 하나님은 텐 커맨드먼트를 줬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왜 주셨나요, 하나님이? 말씀 지키고 좀 살으라고? 죄 없이 좀 살으라고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뭘로 구분한다고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구분해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해낼까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내가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어떻게 구분해낼까요? 어떻게? 목걸이가 십자가예요? 목걸이가 십자가예요? 여기 이어링이 십자가예요? 물론 그걸로 할 수 있어요. 성경책을 들고서 주일날 교회 가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라고 하는 뭔가 구별되는 게 있지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수많은 지구의 인류가 있지만 유대인에게, 이스라엘에게만 율법을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너는 내가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야라는 것을 구별짓는 방법이 바로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른 민족들에게 말씀을 주셨나요?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만 구약에 있는 많은 주변에 있는 에돔, 아람, 블레셋, 바벨론 다른 나라들에게 말씀 주셨습니까? 안 주셨어요. 유일하게 준 나라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냐? 뭐라고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녀에게 명령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라고 말하는, 오더하거나 커맨드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부모님이죠. 부모님이죠. 내가 모르는 사람이 와서 너 가서 돈 가지고 와 그러면은 예 여기 있습니다라고 드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이 얘야 나 돈이 좀 필요하단다 그러면 아이고 하면서 드리지 않겠어요? 누구니까? 부모니까. 그죠? 부모님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말하고 명령하고 룰을 주는 거예요. 룰을 안 주는 것은 내가 자녀가 아니거나 내 아버지가 아닌 경우예요. 부모님은 자녀에게 꼭 룰을 주게 돼 있어요. 그 원리대로 살아가라고. 그냥 마음대로 너희들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건 자녀를 키우는 방식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방인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보고 열심히 말씀을 공부해라. 열심히 말씀을 연구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뭘로? 말씀을 지키고 사는 걸 통해서. 여러분 큐티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읽는 걸 통해서 뭘 구분한다고요? 내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진짜 크리스찬이구나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프루브해 보라고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한테 컴플레인 했었어요. 하나님 나 먹을 것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먹고 싶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렇게 하고 싶어요 하고 말했을 때에 그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뒤에서 계속 뒤에서 바람을 집어넣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게요? 누구게요? 답은 나왔어요. 잡족들이에요. 잡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집트에 같이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오게 되니까 오호 이때가 기회야. 우리도 나가자 해서 따라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나왔을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에 바로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로 사흘길을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드리게 하소서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가 그거를 안 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잡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에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나간 그 목적대로 같이 나왔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집트가 피라미드를 완공하고 그 다음에 바로의 궁전들을 짓는 그 노역에서 벗어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6월절이 끝나고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홍해를 건너기 바로 전에 그 삼각주가 있어요.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면 알지만 거기에 넓은 평야가 돼 있어요. 거기에 골짜기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거기에서 삼각주가 되어서 넓은 큰 야드가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올 때까지 3일이 걸렸어요. 3일이 걸렸는데 3일 동안 밤낮으로 걸어서 거기까지 왔대요. 그러면 3일 동안 여러분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3일 동안 걸을 수 있는 어린이가 누가 있어요? 3일 동안 걸을 수 있는 노인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게 하셨어요. 그러면 출애굽해서부터, 물론 출애굽 전서부터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그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모세를 준비했을 그때부터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출애굽시키는 모든 과정에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기적 같은 힘을 주셔서 걷게 하셨어요. 3일 동안을 밤과 낮으로 오버나잇 계속 하면서 걸었어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그때에 누구도 같이 경험을 했다? 잡족도 같이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미라클을 같이 경험했어요. 홍해도 건넜어요. 광야도 들어왔어요. 메추라기와 만나를 맨날 먹었어요. 그랬는데 뒤에서 뭐라 그래요? 자꾸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야 니네 하나님은야 너무한 거 아니냐? 왜 이렇게 하라는 게 많고 하지 말라는 게 많냐? 율법이라고 받았는데 여러분 저 뭐 시내산에 가서 말씀 받을 때는요 출애굽하고 나서 불과 2, 3개월밖에 안 됐을 때예요.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때에 하나님 벌써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컴플레인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을 믿으라고 자꾸만 말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계속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라. 나는 안식일에 자고 싶은데 안식일에 나와서 제사 드려라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여기 콧뚜레가 딱 꼬인 소처럼 억지로 코피가 나니까 끌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말과 소가 어떻게 말을 들어요? 여기 코를 딱 구멍을 뚫어버리면 돼. 여기 하나. 사람이 참 지혜로워요. 그죠? 여기 목에다가 딱 끈을 한 것도 아니고 여기다 코만 구멍을 딱 뚫어버려요. 여기만 뚫어버리면 끝나 그냥. 이것만 끌고 다니면 돼. 그 덩치 큰 소도 말도 이것만 끌고 다니면 끝나.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게 만드는 일들을 뒤에서 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기적을 체험했지만 잡족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구분해 놓기도 하지만 우리 가운데에 있는 잡족과 유대인들, 신실한 자들을 구분해내는 일들을 하고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분해내는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사람들이 말씀을 열심히 지키면 내가 신실한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어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돼버렸어요.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가면 저 사람은 진짜 리얼 크리스찬인가 봐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만한 율법을 지킴으로 예전에는 율법 지키는 것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습관이 되어서 그걸 지키는 것을 통해서 내가 진짜 속마음은 진짜 크리스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포장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진짜 리얼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페이크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죠? 페이크 목사인데 나는. 구분이 안 가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보니까 페이크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에게 신랄하게 비판하며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야, 저 사람 계속 놔뒀다가는 우리가 힘들겠어. 결국은 예수님만 없애지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없애려고 계획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를 향한 열심이 나를,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 나를 삼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의 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더니 그것이 뭐래요? 나에게 피해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 나를 삼킨다는 표현을 썼어요. 멋있죠.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머리가 안 나와. 바울은 나오고 예수님은 나오더라고. 어쨌거나 주님의 일들을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요? 뭐가 올까요? 피해가 오게 돼 있어요. 정말로 열심히 주님의 일들을 해보세요. 나는요, 누가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요, 내가 세상과 짝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가, 정말로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조심해 봐야 돼요. 어쨌거나 지금은 율법만 가지고서는 진짜 트루 크리스천과 페이크를 구분해내기가 힘들어진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다른 것을 언제 주셨냐면 오순절날 주셨어요. 오순절날 주셨는데 율법을 주시던 날과 같이 언제? 오순절날. 그리고 율법을 주셨던 오순절날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처럼 출애굽기 19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마치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불 가운데에 강림하셨다는 내용이 19장 18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떻게 임하셨다요? 불 가운데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펜타코스트에 성령 임하셨을 때에도 다른 것도 아니라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그 불들이 사람들 위에 하나씩 다 불이 붙어 있는 모습처럼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러면 성령님을 왜 주셨을까 하는 그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오순절날 율법을 주셨을 때랑 같은 이유예요. 성령님을 주신 이유는요, 진짜 크리스찬과 아닌 사람들을 구분해내는 그러한 일,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을 구분해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의 차이는요, 가장 중요한 차이는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이런 데 보시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사람이 있고 남겨지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둘이서 같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는데요. 둘이서 같이 맷돌 갈아요. 맷돌이 하나인데 맷돌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나라 맷돌처럼 그런지 몰라도 맷돌을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맷돌이 있는데 맷돌이 커요. 그러면 이거 혼자 돌리기 힘드니까 둘이서 잡고서 이걸 돌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차이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그냥 그대로 그 삶을 계속 가게 될까요?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가가 키예요. 그 구분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해도 남겨지는 사람이고요. 남겨졌다는 표현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냥 그대로 삶의 변화 없이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냥 똑같이 살아가요. 맷돌 갈던 사람 계속 맷돌 가는 것처럼 늘 내 삶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똑같이 맷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심령 가운데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데려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 구분이 뭐라고요? 바로 성령이에요. 예전에는 말씀으로 구분해 보려고 했었어요. 말씀을 열심히 지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착각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만들어냈어요. 율법을 줬더니 율법을 나는 열심히 지키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착각하게 사람들을 만들어놨다고요. 거기에 또 폐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요 법을 만들어 놓으면 이 법이 완전하게 우리를 다 프로텍트 해줄 것 같아요? 변호사들은요 어떤 일을 합니까? 그 법망을 이렇게 잘 짜여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범죄자인데도 불구하고 범죄자가 아닌 사람처럼 만들어 놓거나, 형량이 10년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5년만 받고 나오게 한다거나, 법망을 잘 이용을 해서. 그래서 율법도 사람들이요, 얼마나 열심히 지키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 나는 저기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먹는 음식, 내가 먹는 조미료, 내가 먹는 향신료, 내가 먹는 그 여러 가지의 11조를 다 드렸습니다.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구제를 했고,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금식을 했습니다. 당연히 나는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자기를 얘기했어요. 그러나 세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기도합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무엇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죄인으로 고백하게 만들까요? 무엇이 내 속에서 나는 이거 했어라고 하면서 주님께 나는 죄인입니다는 없어지고 나는 했어가 남아서 주님께 나아갈까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성령이 임하시는 자는 우리 가운데에 있는 죄가 토해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내가 주님께 최선을 다해서 내가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사랑했을지라도 내 속에 있는 자그마한 그 죄 때문에 나는 괴로워지는 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 우리가 죄가 없이 만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 죄가 있는 우리가 고백되게 만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거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다시 서려고 하는 것처럼 그 성령님이 오순절날 동일하게 구약에 불이 임하듯 신약에도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했고, 그날의 율법을 주셔서 이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며 세상과 믿는 자를 구분해내는 일들을 하셨듯 성령을 보내셔서 믿는 자들을 계속 만들어내시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확연한 차이를 만들어내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보니까 성령의 인치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령으로 인치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치신다고. 성령님이 인치는 자리는 바로 이마가 될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666 짐승의 표를 받죠? 어디에 찍습니까? 이마에 찍어요. 성령의 인치심도 이마에 찍을 겁니다. 성령님이 원래 사용하셔야 되는 그 이마의 인치심을 마귀가 거기에게 딱 그 자리를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보길 바라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사람을 지옥 보내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짐승들에게 인두로다가 지지면서 내 짐승임을 표시하죠. 목장 가면, 그죠? 텍사스 같은 데 가면은요, 그 렌치가 얼마나 큰지 너무나도 많은 솥대들이 다녀요. 그런데 그 솥대를 울타리 다 쳐놓고서 키우는 게 아니에요. 울타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니까 이 지역에서는 다 우리가 방목하는 지역이다라고 말하고 한꺼번에 몰아 키워요. 그러면 그 솥대에서 내 소리를 어떻게 구분해내냐면 이 엉덩이에다가 찍은 인두로다가 탁 찢어가지고만 그 스카를 보고서 내 양인지 내 손지를 구분해내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도 예수님의 양과 세상의 염소는 어떻게 구분한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오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 양인지 아닌지가 구분되는 거예요. 목자들도 어떻게 양을 키웠습니까? 풀밭에서는 네 양 내 양 다 섞여서 풀을 뜯기다가 밤이 되면은 이런 동굴에 양떼들을 다 집어넣고 목자들은 여기 앞에서 입구에서 불을 피워놓고 목자들은 양떼를 지키면서 일이나 늑대나 곰이나 사자가 오지 못하도록 그 앞에서 불을 피워놓고 지킨대요. 그러면 이 섞여 있는 양들을 어떻게 구분해내는가? 목자가 문 밖에 나가서 아침에 목소리를 내면서 양들을 부릅니다.
그러면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 주인이야 그러면 그 주인에게 속한 양들은 뛰어나간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양은 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는 이미 사람에게는 다른 짐승에게는 주지 않은 완전히 다른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짐승과 구별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구분이 뭐냐면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양심. 여러분,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워서 보셔야지 알지만 얼마나 말 잘 듣고 손 하면 손 주고 발 달라면 발 주고 물론 먹는 거 하나 얻어 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알지만 말귀를 알아듣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런데 그 강아지가 양심이 있습니까? 양심이 있어요? 새끼들하고 어미하고 같이 밥을 넣으면 어미가 먼저 배고프면은 으르렁대고 밖으로 차차하더라고. 어디 갈 때 줄 서서 갑니까? 아니요. 양심이 없어. 횡단보도에서 파란 불면 건너갑니까? 양심이 없어. 근데 누구에겐 있어요? 사람에겐 있어요. 사람에게 양심을 주셔서 이것이 죄구나 아니구나 나쁜 거구나 아니구나를 알 수 있게 교회를 안 다녀도 알 수 있게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것보다 더 센시티브하게 반응을 보이세요. 이 그물의 코가 더 좁아졌어요. 콕 좁아졌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죄 짓는 것도 죄래요. 성령이 인치시면 그러한 부분들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그동안 내가 했던 것들이 꺼림칙하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꺼림칙하게. 예전에 살 때에는 예수님 안 믿을 때에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게.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요, 뭐가 생기냐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양심을 주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가 생겨요? 꺼림칙한 부분들이 더 늘어나요. 이거 하면은 벌 받지 않을까? 이거 하면 하나님께 혼나지 않을까? 이거 하면, 이렇게 하면 하고 내 신앙을 자꾸만 들여다보는 일들이 습관적으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세상과 구별되게끔 우리 스스로가 움직이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 자동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 작동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성령에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뜨겁지 않습니다. 나는 아니, 꼭 뜨거워지면 성령이에요? 안 뜨거우면 성령 아니에요? 미국 분들은 성령이 임하기가 멀었네. 저분들은 성령이 임해서도요, 표가 안 나. 그죠? 근데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면서, 와, 우리보다 낫네. 우리는 펄펄 뛰죠. 막 성령, 저 정도면 세계를 복음화 시키는 데는 한 이틀 걸리겠는데? 근데 어때요? 죽음 앞에서 신사참배했던 일제시대 때에도 가갖고 교회가 앞장서서 성도들을 데리고 일본 천황을 위해서 가서 절하게 했죠? 헌금들을 모아서 일본 전투기 만드는 데다가 애국호 해가지고 거기다가 어느 무슨 교단 해갖고 탁 이름 해갖고 보냈죠? 전투기에다 이름 붙여갖고 그 전투기를 미국하고 싸웠어. 그죠? 우리는 정말로 신앙인으로 살 때에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구약의 십계명을 주시듯 신약의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들의 작은 양심도 올바르게 서기 위한 계속적인 주님께서 세상과 구별되게 살으라고 하는 사인들을 계속 주실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는 표현되지 않고 겉으로는 뜨거운 것 같이 아니 보여도 예수님을 위하여서 언젠가 내가 목숨을 내놔야 될 때가 되면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워싱턴 주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총사건이 있었어요. 고등학교에서. 근데 그 총격범이 누구만 죽였냐면 크리스찬 애들만 죽였어요. 줄을 쭉 세워놓고 너 예수 믿니 안 믿니? 예수 믿는다 그러면 죽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7명인가 8명의 크리스찬 아이들이 죽었고 그 줄 서 있는 아이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하는 애들은 다리나 팔에다가 총을 쐈어요. 그때 그 아이들이 앞에서부터 아이들이 죽어 나오는 걸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뒤에 있는 크리스찬 애들은 충분히 나는 살려고 나 예수님 안 믿어요 하라고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때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부인 안 했어요. 그리고 그 길을 순교의 길이지만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 총불이 앞에서 죽어갔어요. 어떻게 보면은 바보 같죠? 목숨은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목숨보다 내가 오늘 고백되는 신앙 고백이 더 중요하더라. 목숨은 한 번 죽으면 끝이지만 영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누가 가르쳤는지 몰라도 정말로 영원한 것, 하나님의 것, 성령 안에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일찌감치 깨우친 아이들이에요. 저는 그걸 보고서 야, 누군가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인들 줄 세워놓고 예수님 옛날에 일제시대처럼 공산주의처럼 너 예수님 부인하면은 내가 내보내주겠어. 옛날에 루마니아에서도 소련이 러시아인들이 와갖고 그 예수님 그 초상화를 발로 밟고 가고 침을 뱉으면은 살려주고 했지 않습니까? 다 목사부터 시작해갖고 다 그 초상화에다가 예수님 그 사진 그림 있잖아요. 거기다 침 뱉고 막 그냥 발로 밟고 막 깨고 막 유리 깨고 그리고서 나갔어. 뭐였어요? 제일 끝에 있는 그 여자아이가 어땠습니까? 자기의 치마로 사람들이 뱉어놓은 침들을 닦으면서 그 액자를 품었어요. 거기서 그 아이만 살았어요. 나머지 다 죽였어요. 반대로. 신앙을 보이는 것이 죽음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 길을 가는 것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나를 구별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과 나를 구별짓게 하시고 세상의 방법과 내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구분짓게 하셔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끔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바벨탑 사건에서 흩어졌던 언어들을 성령의 사건으로 다시 하나가 되게 하셔서 다시 말하게 하세요. 이해하게 하세요. 듣고 복음을 깨닫게 하세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성령님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오순절날 율법을 보내셨듯 하나님의 백성이야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보내셨듯 너는 나의 자녀야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사시다가 힘들어서 잠깐 주님 내려놓는 주님의 십자가를 잠깐 내려놓을 수는 있지만 영원히 내팽개치지 마십시오. 다시 그 십자가 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골고다 언덕을 예수님과 함께 같이 걸어가십시오. 그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귀하게 새 생명 얻어서 성령 얻은 자답게 뜨겁게 우리가 기도합시다. 성령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말고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했더니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내 속에서의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따라갔더니 그 가운데 임재하심이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떠듬떠듬이지만 복음이 나가게 하시고 떠듬떠듬이지만 이 사람들에게 다 이해할 수 있을 놀라운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님 내주하셔서 세상과 구별짓는 생각 갖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되는 마음 갖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고 따를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왜 오순절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까? 왜 오순절날 우리에게는 성령을 주셨을까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주님, 말씀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 삶 속에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우리 나갔으면 좋겠어요. 잠깐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까요? 우리가 살면서 성령 없이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고, 성령님 없이 기도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고, 성령님 없이 교회 다녔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 다 둘이 맷돌 갈다가 남을 모습입니다. 둘이서 밭을 갈다가 남을 모습이에요. 갈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합시다. 성령 안에서 움직입시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으로 주님 말씀 대하며 성령으로 성경을 읽고 성령 안에서 행합시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교회가 태어나지 못하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옵션이 아닙니다. 자동차 사면서 옵션 하나 집어넣을까 뺄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은 필수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과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구분해내는 성령의 인치심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에베소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증이라고 그랬어요. 보증. 성령의 인치심은 하나님, 네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보증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성령님에 대하여서 충만해지기를,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성령님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셨듯 오순절날 말씀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보내주셔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들에게 주의 영이 임했던 것처럼 율법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결국은 인침받고 보증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까지 교회 다니면서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를 아직도 헷갈리고 있다면 성령님이 보증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갑자기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처럼 이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안에서 성령의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과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서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가 태어나듯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킬 성령님의 그 내주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히 주님을 사모하며 성령 안에서 살기를 소망하는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